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이 생각이 남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진리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역시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거짓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참과 거짓을 아는 것으로 참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생명만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런 기초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율법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이라고 인생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지금 금이 1톤이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생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서 삼일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영원히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끝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를 주님께서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육적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라이선스를 받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은 것으로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이 없지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명한, 아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학자면 뭐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는 이미 잘라진 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의 교회 안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은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 역시 주님의 가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런 성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았다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를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스스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 종교에 의해서 그들이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만든 교리로 인하여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교제를 했어요. 그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도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식사 기도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을 하지 않고 깨끗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로 인하여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하기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미 깨끗한가 하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지 시간적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 절대로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장의 말씀과 지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조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에베소서에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고 창조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인생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창조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인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게.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삼위일체를 인생들이 주장도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요. 왜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의 지혜라고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를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내가 비록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창조가 다 이루어졌어. 우리는 거기에 헛것과 같이 비춰지는 사람들이야. 그 헛것 같은 그림자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제를 하던 사람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인내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십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다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의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인생의 철학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염라대왕 앞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풀립니까? 안 풀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철학으로는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설교 때마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것으로는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한두 번, 아니 한 10번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안 돼요.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 한 가지만 해도 사실 10번을 제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역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인생의 철학과 맞아 떨어지면 아, 이 종교인들은 참 옳은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와서 그것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인하여 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12지파예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싶어요. 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부터가 안 믿어집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부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 안에서 설교를 하고 서로 듣다 보니까 종교가 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아니, 무신론자가 이야기하는 것과도 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무신론자가 세상에서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저 종교인은 바르게 사는 바른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 도움을 많이 주고 옛날에 어느 목사처럼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질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바알에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음 자체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데 복음도 안 전해지고 있어요. 뭐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다 인생의 철학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다는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 자기 육체가 깨끗하여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체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아, 율법을 잘 지켜서 깨끗하여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다 깨끗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행위에 더 깊이 빠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씻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보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물로 씻는 것과 같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해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우리 신체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음으로 해서 주님과 한 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떡이 되는 일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열매를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내가 일러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의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텍스트를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저 그 문자를 전하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 알고 있으면 마치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장 3절의 말씀도 주님께서는 우리 신체가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흠없는 율법의 의를 지키면서 산 것을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를 보고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하게 깨끗하게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런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는 눈을 소경으로 만들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인생의 철학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깨끗하신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들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끗한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자들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 육체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깨끗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면 그 정의를 갖다가 반대를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육체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 자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더럽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누구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우리 육체가 깨끗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더럽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생활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이집트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의 SNF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안 만나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살았어요. 왜? 모든 것이 깨끗하려면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그들이 초기 교회의 이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흔적들이 이집트 사막의 그런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또 율법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에세네파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섞이는 것조차 자기네들이 거룩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려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를 깨끗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를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다 망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초기 교회를 통해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성도만이 깨끗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깨끗하신 주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깨끗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성도만이 복음을 전해서 더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깨끗해지는 일을 전혀 모르고 심지어는 인생의 더러운 신체가 깨끗하여진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텍스트를 보고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문자를 알고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간음을 생각하다 다 거기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1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같은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알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일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그저 문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깨끗하여졌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과실을 맺어야 하고, 그 말씀은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끗하여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영의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의 교회는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18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에서 내려오는 자료나 문서를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순전히 이방의 종교에서 내려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서 성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교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있다고 해도 종교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1800년 동안 그런 문서나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자는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에서 재판을 한 것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중에 혹시라도 성도들의 흔적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의 기록들도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추악한 것을 이제까지 남겨둔다는 것도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하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의 교회가 종교가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주님을 영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은 영의 일로는 몰랐지만 그래도 육적으로라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육적인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오는 1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왕을 세우시면 그때는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비유와 예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과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똑바로 서 있어도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제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명맥을 유지를 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의 거울이 되고 그들이 한 모든 행위는 경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0년 만에 그들은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생겨나고 난 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800년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종교의 교회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손자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명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일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는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을 보고 또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의 종교는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의 철학에 따라 교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방의 교회가 종교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얻게 하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철학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생의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본질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깨닫는 것도 안 되니까 이 시대의 종교는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신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역시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우리 성도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얻는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믿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과 같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고 창조주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설명도 안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 창조주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성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보고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성경의 문자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자는 그저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인생의 언어로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보고 의미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영의 일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작동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창조의 개념에서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창조가 된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시면 엔트로피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작동이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인생들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작동하는 것과 같이 영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명의 약속을 받아 얻은 성도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지를 이 정도밖에는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정도 한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믿어지고 있어요. 그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얻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 보고 창조하신 영의 일을 깨닫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죽으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수에 셀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피조물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갑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아 믿어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깨끗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일을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 거하시게 하고 있고, 다시 말씀을 하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종교인들은 감성적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억지로 성경을 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그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고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있어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일을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되려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만 보아도, 아니,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성경에서 인용이 되는 말씀만 찾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있어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만 다 찾아보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한 200개가 나옵니다. 그거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두 시간이면 그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없어요. 정말 깊이 상고를 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많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맞는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령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령은 엔트로피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받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다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엔트로피예요.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그 단어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의 언어로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만 주의 깊게 보아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정경이 되기도 전에 325년에 삼위일체를 정한 거예요. 종교의 교리가. 그리고 성경의 정경이 된 게 397년인가 그래요. 안 돼요. 성경 정경 논의가 시작된 게 385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정경이 되기도 전에 인생들이 뭘 먼저 만든 겁니까?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이 되고 나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그들한테 박혀있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더구나 300년대, 400년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종교의 힘이 거대해져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됨으로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절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에서 두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떡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율법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에 드려지는 두 떡이 뭡니까? 하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고 하나는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 얻는 생명이 없다면 너희가 아무리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미 1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이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만이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됨으로 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과실을 맺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실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됨으로 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